로마서는 1장에서 16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주제는 구원에 관한 구원의 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서 이런 것은 그 교회에 맞춤형 편지를 써준 겁니다. 그 교회에 대한 현안을 듣고 그 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니면 그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거의 맞춤형으로 기록해 준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있어지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는 거죠. 1000년,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온 공동체가 가졌던 문제들이 여전히 지금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효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는 달랐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작심하고 아주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소위 말해서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구원의 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로마 교회의 현안의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를 누가 세우느냐, 이 로마 교회에 대한 문안이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16장 전체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의 내용인데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로마의 사람이었지만 구제하기를 기뻐했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목사가 기억하는 사람, 세월이 많이 갔을 때 목사가 기억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 하나님 앞에 기억된 사람, 고넬료. 그가 자기의 팔레스타인에 파송된 복무기간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서 성령을 받았던 그가, 그 가족과 함께 성령을 받았던 그가 충분히 교회를 세웠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의 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무엇으로 구원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이 로마서를 근거로 마틴 루터, 잔 깔뱅이라는 사람들이 다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이 다 사망이고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그를 믿음으로써,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죄가 있지만 죄를 간과해 주신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도, 소위 말해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1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12장부터 15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부터 시작을 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생활편. 그래서 앞부분은 이론편, 후부분은 생활편. 이렇게 해서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나오는 16장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석가들에 의하면 16장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27명의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이 사람들에게 문안해주는, 로마 교회에 문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공부를 하고 보면서 이 16장이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의 그냥 로마서 1장에서 15장까지 끝나면 구원에 관한 이론서, 구원론에 관한 그런 것이지만은 16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원의 도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누구누구였다, 어떻게 살았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로마서 16장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16장에는 27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또 주석가에 따라서 24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오는데 여성의 이름이 9명이나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사람도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나오고,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라는 여성 이름이 부부지만 먼저 나왔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성 브리스가 교회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인데,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것은 애칭이고 원래 이름은 브리스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 브리스가 교회가 지금도 로마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여성은 사회로부터 성차별을 받아왔던 그런 2000년 전에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여성의 능력이 무한대로 있어도 거의 활용되지 못했던 그런 시대, 바울은 여성의 이름을 먼저 문 안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런 귀절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성경 기절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오해가 있죠. 제가 전술한 바와 같이 고린도 전후서 이런 것은 그 교회에 일어났던 현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당파가 생기고 여러 문제가 생겼는데 여성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니까 교회가 더 시끄러우니까 여성들은 교회에서 좀 잠잠하라. 이 헬라어로 시가오, 잠잠하라고 하는 게 시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침묵을 지켜라, 침묵을 지켜라, 비밀을 유지해라, 평화를 유지해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교회가 시끄러운데 자꾸 댕기면서 말을 만들어내니까 좀 잠잠해라, 시가오, 침묵을 지켜라 이렇게 준 것인데, 이 문자를 딱 떼가 와가지고 여자는 장로가 되면 안 돼, 여자는 목사가 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적용을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고. 그러면 교회 장로는 안 되는데 집사는 왜 세우지요? 오늘 아침 찬양대인데 여자를 왜 찬양대 세우지요? 써먹을 때는 막 써먹고 장로는 안 된다고 하고 목사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교회가 남자만 모여야죠. 이렇게 한 문장만 가져와서 하면 곤란하죠.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대단히 우리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그 샘플이 되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너무 기뻐했어.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는 것은 네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래서 주님이 천국의 열쇠까지 들먹이면서 굉장히 칭찬해 줬는데, 그 직후에 뭐라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 지겠다 하니까 만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젊은 사람이 뭐 죽는다는 재수없는 말을 왜 하느냐고 오히려 이렇게 베드로가 대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기절만 딱 뜨면 베드로는 뭐예요? 사타입니다. 그 기절만 딱 가지고 오면,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우리가 전후 좌우의 맥락이라는 게 있고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통전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다 그렇게 해석해서 이단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 한 기절만 띄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여성이 하나님 나라에 기여했습니다. 여성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참 복음 전하기 꽤 어려웠을 거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쉽게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와 함께 3년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은 그 12명이 다 직업, 건물, 다 세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럼 누가 그 사람을 믿게 살렸습니까? 그럼 예수님 뭐 제자들하고 다 이슬 먹고 살았습니까?
예? 예수님이 어디 뭐 사람 안 보이는데 돌아가서 돌띠가 와가지고 주여 십이다 금띠 되게 주옵소 이래가지고 금덩어리 팔아가지고 밥 먹고 살았습니까? 예수님들 제자들 뭘 먹고 살았겠어요? 빵 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아주 쉽게 아주 우리말로 표현하면 맥도날드로 하루 한 끼씩 먹었다. 3,000원 잡자. 하루 3끼면 9,000원인데 계산이 좋게 10,000원 칩시다. 하루에 밥 한 끼 먹는데 지금 현재 시가로 10,000원 정도 들었다. 한 달이면 얼마지요? 산소 안 배웠는겨? 하루 10,000원에 한 달이면 얼마예요?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그럼 13명이면 얼마예요? 한 달에 빵값만 390만 원 들어갔어. 1년이면 약 4천만 원, 5천만 원 들어갔어. 밥 먹는 것만 5천만 원 들어가서 13명이 따라다니는데 그럼 누가 됐어요? 자고 일어나면 떨어져요, 돈이? 이슬 먹었어요? 누군가가 스폰서해 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돈을 대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사회 할 수 있도록. 무슨 일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야. 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당시에 배와 그물을 버렸다 그랬어요. 이건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배와 그물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을의 최고의 부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도 배를 소유한 사람은 그 마을의 부자입니다, 어촌에서. 그 당시에 수입이 많았던 마태가 다 버렸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시골에서 농촌에서 살고 어촌에 산 사람 아저와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마을에서 부자입니다. 그걸 버릴 수 있었다는 결단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왔어요. 누군가 스폰서줘야 먹고 사는 거예요. 누가 했느냐? 정말 성경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스폰서했던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해줬나? 성경을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뭐로? 자기들의 물질로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스폰서했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나 수산나 등등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주님을 스폰서했다라는 거예요. 그 남자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남자는 거의 공과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돈을 모았어, 스폰서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들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16장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들이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정말 제가 목회해보지만 여인들을 여전도에 권사가 없으면 목회 뭐합니다. 남자만 있으면 뭔 재미로 합니까? 맨날 싸우다 마칩니다. 다 교회를 돌아가는 게 여자들이 교회를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남자들 바자회 하는 거 봤습니까? 다 힘들어도 여성들이 바자회에서 그 몇 번 모아서 선교하게 하고 다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거예요. 제가 굉장히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도 남성교회가 한 10몇 개가 있어요. 남성교회, 요즘은 덜한데 옛날에는 남성교회 1년에 한 번씩 모여가 맨날 여름 가서 게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늘 선교해야 되지 무슨 남안성교회라고 이름을 짓든지 남개성교라고 이름 짓든지. 여전도에는 20몇 개가 있지만 늘 전도하는 거예요. 헌금해서 해외 선교사 보내고 막 군대 보내고 늘 하는 거예요. 고척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저희 교회는 옛날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여성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누가 스폰서를 했느냐? 여성들이 앞장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렇게 차별받고 사람 취급받지 않고 멸시당했고 능력을 그냥 잠재시켰던 시대에 바울은 여성도의 후원을 받고 스폰서를 받아서 마음껏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들, 바울을 되게 해 주었던 사람들, 그 중에 여성들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 16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참 너무 귀한 여성입니다. 순결이라 맑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갱그리아, 고린도의 항구 도시 옆에 있는 역시 항구 도시인 갱그리아라고 하는 곳의 출신입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봉사자 혹은 집사라고 하는 이름이 유래가 된 것이죠. 집사라고 하는 뜻이 나의 후원자가 되었다,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베베는 기도의 후원자, 믿음의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소요를 당하고 참 곤란했을 때 목숨을 얻어가서 바울을 구출해 주었는 후원자. 로마 교회가 그녀를 합당한 예절로 맞이해 주어라.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베베라고 하는 이 사람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를 간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가지고 갈 때, 이 책을 가지고 갈 때, 이 글을 가지고 갈 때 그녀를 합당한 예절로 로마 교회가 맞이해 주어라. 그 당시엔 여자들을 환영하거나 맞이해 주지 않았죠. 바울은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가는 이 여인 베베를 로마 교회가 합당한 예절로 맞이해 주어라. 그도 그럴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을 때입니다. 로마서 이 16장에 나오는 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2보쯤 정도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2보따리를 메고 이 여인이 그 먼 길을 항해해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남자도 메고 가기 어려운 그 일을, 사업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닌 일을 바울이 써준 이 로마서를 어깨에 메고 2보쯤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이 여인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합당한 예절로 맞이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녀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줄지니, 참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도와준다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를 찾으면 파리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옆에 서 있다 뜻입니다. 도와준다는 게 옆에 서 있다. 우리 경조사의 의미가 뭐지요? 부조의 의미가 옆에 서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좋은 일 있으면, 그 가정의 자녀들한테 좋은 일 있으면 그 옆에 서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슬픈 일을 당했으면 그 옆에 같이 서주는 겁니다. 그게 경조사의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 축가해주고 혹은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 사람 입장에 있어서 그 옆에 서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이 걱정만은 좀 들어줘야지 하고 옆에 서주는 것. 파리스테미. 그게 도와줄지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원하든지 여러분이 그 옆에 서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참 브리스가라고 하는 부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6장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나의 동력자들이다. 나의 동력자들이다 했어. 브리스가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아내의 이름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이 스스로 우리는 목숨을 걸고 바울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나를 후원했던 사람이다. 나의 참 좋은 동력자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부부는 로마에 살고 있다가 유대인의 추방령 때문에 고린도로 추방되어 와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바울과 같은 유대인이었고 바울과 같은 동업 텐트메이커, 천막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가까워진 것이죠. 그래서 형제처럼 지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귀한 것은 성경의 곳곳에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하는데, 가는 거 바울이 가기 전에 이들은 먼저 이사를 가서 바울이 올 길을 준비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바울이 오기를 준비했습니다. 에베소로 바울이 가려고 했을 때는 이들이 먼저 와서 에베소에 집을 짓고 에베소에 자기들이 있는 집 처소가 가정교회가 됐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근거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의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벌써 로마에 와서 집을 준비하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과 같은 그런 역할을 이들은 목을 내놓고 복음자에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사가는 이유가 뭐죠? 당신이 이사가는 이유가 뭐예요? 부동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학군이 좋기 때문에 등등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 이사를 다닙니다. 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귀한 사람이냐?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이사를 했던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기 위해서 자기의 집을 바치고 이사했던 사람들, 불편하지만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당신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사해 본 적이 있는지요? 나 교회가 너무 멀어. 교회가 먼 게 아니고 당신 집이 멀리 있는 거죠. 교회를 그럼 뜯어가 당신 집 옆으로 옮길까요? 집을 팔고 교회로 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주거지를 옮길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집을 옮기고 싶냐는 것이죠. 좀 복음적으로, 좀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더 아마 값진 삶이 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헌신했던 나의 동력자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성도들에게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나무라 할지라도, 거목이라 할지라도 그 거목을 숲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나무들이 모였을 때 그걸 숲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거목이라도 거목을 보고 숲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리더라고 하는 것은 혼자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힘을 모아줄 때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리더십이라는 영어가 리더와 십, 배를 목적지 한국까지 이끌어가는 힘, 영향력, 그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난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의 리더십으로 그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리더를 세운 것, 그것이 리더십. 우리가 그렇게 교회 지도자를, 담임 목사를 리더십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바울은 개인이 탁월했습니다. 그의 학력과 그의 인맥과 그리고 그의 혈통과 그의 혈연, 학연 대단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라고 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애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탁월한 리더였지만 자기 혼자만으로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가 그렇게 초대교회 온 세상을 녹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수많은 동력자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바울 되게 해준 사람들. 여기 오늘 로마서에는 짧은 이 16장에 27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외에 여기 나오지 않은 사람들, 누가, 실라, 바울, 누가, 실라, 디모데 등등 사람들 합하면 바울의 13개 서신 중에 나오는 바울의 동력자들이 약 100여 명이 등장합니다. 이 100여 명이 바울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바울을 도왔고 바울을 바울 되게, 대목회자가 되게, 대선교사가 되게, 대신학자가 되도록 스폰서하고 도와줬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되기를 원했어. 나의 동력자들이다 라고 16장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위험한 것은 혼자 똑똑한 사람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보고 덤벼드는 사람입니다. 독재, 독선, 독단, 독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팀워크를 이뤄야 됩니다. 팀스트릿, 팀워크,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목사도 여러분의 동력자인 것이고 여러분은 또 목사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동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16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를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다 알 수 없지만 시간이 남았쯤에 읽어가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16장 7절부터 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고니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건속에게 문안하라. 전부가 끝까지 읽어보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바울의 신학의 가장 애용어, 바울의 신학에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거명한 사람은 어떤 인간적으로 자기를 도왔던 것이 아니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일꾼이 먼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 장로, 집사, 권사가 되는 교회 일꾼이 되는 것보다 선제돼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일꾼 된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될 때에 그 사람은 귀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좋은 동력자가 되라 그러면 다 마음에 그럼 물질로 스폰서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을 동력하고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을, 부장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동력해주고 교회학교 교장, 교회학교 부장 이런 사람 우리가 동력해주는 것은 물질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백의의 천사라고 불리는 나이팅게일이 영국의 여왕으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수상을 냈습니다. 그 상패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물질로 도와줄 수 있다.
물질이 없으면 말로도 도와줄 수 있다. 물질도 말도 없으면 눈물로 도와줄 수 있다 라고 그 상패 내용에 그렇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옆에 서주는 겁니다. 물질로 옆에 서줄 수도 있고 말로도 도와줄 수도 있고, 물질도 말도 안 되면 뭐로 할 수 있다고요? 눈물로도 그 옆에 서줄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기도로서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살아보면서 제일 큰 부조가 기도의 부조라고 봅니다. 기도의 힘. 우리 다 기도로서 목사님의, 장로님의, 집사님들의, 권사님들의 다 구역장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내가 존경하는 우리 조 목사님이, 제가 오랫동안 우리 조 목사님 사귀도 이분은 참 말이 별로 없는 분이에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하고. 뭐 자기 마음에 있는 속마음을 얘기 별로 안 해요. 뭐 배가 고프다는 말을 안 해. 여러분 다 겪어서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참 눈물로 옆에 서주고 기도로 옆에 서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말로 옆에 서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특별히 옆에서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목사님들도 우리가 좋은 동역자가 돼서 그들을 협조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목사들을 써먹으려고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젊음을 써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를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구와 담당하는 부목사님들에게 담임 목회의 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는 것도 크게 동역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부목사님에게 담임 목회 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주고 동역하고 말로도 옆에 서주고 격려하는 것은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동력이라고 하는 것. 예컨대 우리가 암 환자를 수술하게 될 때 아무리 대단한 외과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혼자 할 수 있어요? 전쟁통이라면 외과 의사가 혼자 할 수밖에 없죠. 여러 환경이 열악하니까. 군용 침대에 눕혀가지고 그냥 마취도 없이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평소에는 다 아무리 대단한 외과 의사라도 방사선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영상의학과의 도움받고 마취과의 도움받고 약사들의 도움받고 간호사의 도움, 여러 사람이 팀워크가 돼가지고 그 한 사람을 수술하는 겁니다. 그게 다 동력자들입니다. 동력자들입니다. 우리 고척교회라고 하는 이 엄청나게 큰 배가 앞으로 가는 데는 물론 담임 목사, 위임 목사 제일 앞장서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끌고 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 공동체식을 가지고 동력자가 될 때 이 배가 우리가 목적을 향한 항구로 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이즈가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목회자는 행복한 목회를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교인 많다고 내가 보기엔 행복하진 않아요. 안 행복한 것도 아니지만 그게 가지고 행복을 논할 수는 없는 거예요. 행복한 목회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8년 됐을까 말까, 저희 아내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꾸 이 도수 치료를 한 1년 동안 왔다 갔다 해도 계속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목회 바쁘니까 또 무심하게 여보 오늘 또 치료받으러 갔어. 그게 내가 하는 얘기 다예요. 참 무심한 인간이야. 그럼 같이 병원에 좀 가서 옆에 서주든지 해야 되는데 오늘 가서 저 도수 치료 받았어. 그게 내가 하는 얘기가 다예요. 그런데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집사람과 함께 이제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가서 사진 찍어 봤더니 허리에 500원, 내가 봐도 500원짜리 동전만한 동그란 게 딱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위에서 오는 신경이 모여가지고 밑으로 퍼지는데, 허리 요 뒤에가 정거장처럼 모였다가 퍼져나가는 곳인데, 여기에 딱 500원짜리 동전처럼 암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1500병상을 만든 우리 장로님이, 병원을 설립한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하고 내가 사진을 갖다 놓고 의논했더니, 목사님, 저희 병원도 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목사님,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참 내한테 정직하게 얘기해 줬어요. 자기가 수술하겠다고 하면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 딸이 마침 서울에 아산병원에 있을 때가 돼서 아산병원에 왔어요. 여기 의사를 계시는지 모르지만, 의사가 얼마나 공포심을 주는지. 그 전날 저녁에 이게 녹음실에 데려가가지고 여기 녹음이 다 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4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4가지가 하나도 기분 안 좋은 얘기라. 수술이 제일 잘 되면 평생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으면 평생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2번째는 평생 휠체어 다닌다. 이런 거야. 마지막 4번째는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경이 다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신경이 가버린다. 한쪽 마비가 되는 게 아니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좀 생각 좀 한번 해보자 내가. 무슨 다 사람 빙신 만드는 거네 이거. 의사가 사람을 살려야 되지 무엇이 안 된다는 얘기만 하냐. 그것도 안 할 수 있나? 사람 아프다는데 어떻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인해줬지. 그러면 서너 시간만 하면 된다는데 다음날 아이고 마음이 급한데 연락 주겠다 그래도 또 가보고, 또 기도실 가면 기도도 안 돼가 또 가보고 해도 한 7시간 만에 사람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그 전날 저녁에 영상 녹음 참 다 하고 선생님 내일 수술에 이야기 다 듣고 제가 집사람한테 손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보,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만약에 당신이 휠체어를 타게 되거나 다리를 질질 끄게 되면 내가 당신을 섬길 좋은 기회가 왔어. 당신이 얼마나 그동안 나를 섬긴다고 힘들었어. 그러니 우리 교회 사표 냅시다. 이 큰 교회에 우리가 짐이 되지 말자. 우리 고향에 가서 한 20-30명 모인 교회 내가 갈 테니까 우리 고향 가서 20-30명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자.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기도해주고 우리 교인들한테 좀 기도해 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깜짝 놀랐죠. 그렇게 큰 수술할 줄 몰랐죠. 저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왔는데 저는 그때 교회를 이제 사표 낼 각오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좋은 게 평생 끌고 다닌다는데 어떻게. 그래서 교회 누가 끼셔서는 안 되겠다 제가 결심을 했죠. 근데 한 7시간 수술하고 나왔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한 마디입니다. 여보, 그 다리 한번 올려보소. 그래 하얗게 돼 나온 사람이 침대에 누가 다리를 번쩍 올려. 그럼 됐어요. 손 한번 올려보소. 손을 올려. 손가락 꼼지락. 됐다 가자.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오더라고. 그래서 한 몇 개월은 힘들었는데 정말 몇 개월 동안 다리 끌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벌써 한번 여러 해 됐는데 해마다 한 번씩 선생님이 오라 그래서 해마다 서울에 와서 검사하고 가는데 몇 년 전에 한 3-4년 전에는 선생님이 더 이상 올 필요 없습니다. 100% 완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큰일을 당하면 우리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게 행복해야 되거든. 너무 과한 욕심을 가지고 무리하게 스트레스 받고 하게 되면 굉장한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겁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인 엘자베스 로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2004년도에 죽기 전에 라이프 레슨이라고 하는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죽음의 심리학인데,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이 로스가 뭐라고 했냐, 인생의 숙제는 성공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숙제는 성공이 아니라 뭐라고요? 행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성공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패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공과 행복은 별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호스피스 운동을 하면서 죽을 때 600여 명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통계를 했습니다. 그 통계가 뭐냐, 거의가 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좀 더 베풀 걸, 좀 더 줄 걸, 좀 더 참을 걸, 좀 더 즐길 걸, 좀 더 좋은 관계를 맺을 걸,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으면 내 인생이 좀 더 행복했을 텐데, 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그를 도와주고, 네. 동력자가 되어주는 것. 다시 말해 그 옆에 서주는 것. 그 옆에 서주는 것. 지지해주고, 동의해주고,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그 옆에 서주는 것.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장로님, 제가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지하고 동력해 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아무리 대단해도 한 그루의 거목은 숲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크고 작은 나무들이 모였을 때 숲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로를 섬겨주는 좋은 동력자로, 동력의 공동체. 할렐루야. 어디서 연습을 해요? 연습하는 곳이 어디라고? 교회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돈 안 내고 하는데, 돈 안 내는 그 말은 아니다. 헌금하니까. 제일 연습하기 좋은 게 교회야. 뭐든지 연습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연습하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가서 여기서 교회에서, 구역에서, 부서에서 동력자로서 실천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좀 옆에 서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보라고. 네? 얼마나 좋아요. 네. 시간이 한 다 돼버렸네. 시간 되면 맞춰야지. 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사람, 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 안에 살았던 사람들,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사람들, 그 옆에 서주었던 사람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 은사를 따라 스폰서했던 사람들, 여러분들도 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력자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보잘것없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와 함께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초로와 같은 우리 인생,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인데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들어야 하는지 하나님 늘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며 사람들을 잘 섬기며 그 옆에 서주며 동력해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보시고, 온 사방이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갈등 공화국이 아니고 화목의 공동체, 화해의 공화국이 되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를 높여주면서
이 어려운 지정학적인 여건 속에 있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온 세계 제사장 나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세우신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위에 은혜 주시고 9,090개 교회와 250만 성도 가정가정에 복을 주시고 시대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민족의 양심이 되도록 주님의 교회와 교단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산하기관의 7개 신학대학과 기독교 방송과 언론 위에 하나님 모든 선교단체와 해외에 나가 복음 전하는 1,500명의 성사 위에 그들의 신원을 지켜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여